영국의 케빈 터크라는 작가가 한 작품을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근데 어떤 작품이냐면 사과를 다 먹고 나면 그芯만 남잖아요. 그 사과 다 먹고芯만 그 꼬다리만 남은 거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까지 쓴 그런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죠, 그렇죠? 그거 하나를 딱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얼마에 팔렸냐면 500만 원에 팔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500만 원에 팔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전시를 해놓고 제목을 신락원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제목으로 인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가 작품으로 변하고 500만 원 가치의 그러한 예술품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신락원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그들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다음에 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다 먹은 사과 꼬다리 거기 하나에 담은 거지. 말 그대로 그 음식물 쓰레기 하나가 이야기가 담겼을 때 거기에 엄청난 가치가 매겨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축구팀의 명문 축구팀의 그 퍼거슨 감독이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경기 때 씹었던 껌이 6억에 팔렸어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쓰레기죠, 그렇죠? 그냥 쓰레기인데 그게 6억에 팔렸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담겼습니까? 그 축구의 역사들이 담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늘 제목도 이야기꾼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은 그냥 뭐 시시껄렁한 거지, 그냥 뭐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각자마다 유산을 준비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 돈이든 또는 뭐 다른 것이든 여러 가지 유산을 준비해 가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흔히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신방 다니다 보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신방하게 되면 참 어떨 때는 곤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셨던 얘기 또 하시고, 그렇죠? 계속 붙잡아 놓고 몇 시간이고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을 신방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와, 이분들이 살아온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한 그 정말 다이나믹하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마다의 그 신앙의 유산, 하나님과 함께한 그 유산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이면 항상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왜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로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버이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부모란 이야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의 어떤 교육의 대상으로서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해서 아이들이 그걸로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의 삶과 부모의 신앙과
내 엄마 아빠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꾼이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미 과거로 끝나버린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내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아이들은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치어봤자 그거는 그냥 잔소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이야기들, 내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던 그 이야기들을 들려준다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 엄마 아빠의 지난 과거의 20년 전, 3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뭔가를 많이 쌓아놓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간직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는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바로 그게 믿음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고 내 자녀들도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유산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 내가 하나님과 고군분투하면서 이 고된 삶을 살아왔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내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내가 간직하고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풀어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가 정말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이야기들입니다. 보통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겪어온 일들, 경험했던 것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단지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한테 전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전달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과 함께 헤쳐온 그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내가 평생에 걸쳐서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과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내가 경험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능력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지나온 삶을 말해주고 내 자녀들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나 명예, 권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아이들은 그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이전에 그 유산들을 누리는 데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유산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힘든 삶은 누굴 만듭니까? 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강한 사람은 쉬운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쉬운 삶은 약한 사람을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물려줬던 그 유산들이 우리 자녀들을 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유산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물려주는 그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이야기를 물려주는 순간 내가 경험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몇십 년 전에 내 엄마 아빠가 만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냥 설교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을 그때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어떻게 내가 신앙이 자랐을까 생각해 보면 항상 저는 어릴 때 저는 기억력이 좀 나빠서 어제 일도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기억도 별로 없어요. 잘 안 나요. 근데 뜨문뜨문 나는 기억들은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예, 뭐 어린아이가 설교 들어봤자 뭘 알아요, 그렇죠? 뭐 저녁 예배도 가고 뭐 저녁 때 가면 뭐예요?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를 돌아보면 떠오르는 기억들은 그냥 어머니와 신앙생활했던 그 기억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속장님이셨는데 속도원 중에 할머니가 이제 허리가 완전히 굽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허리가 갑자기 쫙 펴진 거예요. 그런데 또 뭐 허리가 또 그러다가 이제 막 허리가 펴지니까 어때요? 막 기분 좋으셔서 막 다니시는 거예요. 무리하시면 또 허리가 다시 구부러지시고. 그럼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찾아가서 신방 가서 또 찬송 불러드리면 또 편해지시고 허리가 펴지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어릴 때 하나님이 잘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녔지만 바로 옆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던 이야기들, 하나님과 함께 분투했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너 오늘 주일 예배 나와, 너 이렇게 저렇게,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런다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줄 때 그들이 바로 예전에 과거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큰 일을 당하면 누군가 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기쁜 생각이 드세요? 걱정이 드세요? 그냥 큰 일을 당했다. 일단 걱정이 드시죠. 그렇죠? 뭔가 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일한 하나의 목표는 큰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큰 일만 안 당해도 야 내가 한평생 잘 살았다. 큰 일만 안 당해도 야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내가 내 삶의 계획을 세울 때도 모든 초점이 큰 일을 안 당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큰 일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죠. 하나님 내 삶에 큰 일이 닥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 작가가 쓴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안정된 삶을 위해서 큰 일이 안 일어나길 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렇게 안정되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왜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면 우리도 커져야 됩니다. 언제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자리에서 그 조그만 하늘만 바라보며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조그만 하나님만 만나려고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옹졸하면 하나님도 옹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들려줄 그 삶의 이야기들을 자꾸만 크게 삶의 보따리들을, 이야기의 보따리들을 크게 만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내가 전해줄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고작 그 옹졸한 하나님을 전해준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 옹졸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의 사이즈, 내 영적인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준다면 그 아이들도 그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옹졸한 하나님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크나큰 하나님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것은 교리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달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전해줄 때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예언해야 되는 것이고 또 노인들도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한테는 꿈을 가지라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얘기하는데 정작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으면서 나에겐 꿈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내가 어마어마한 꿈이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너희도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보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보렴 라고 권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런 꿈도 없이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도 여전히 내 안에 옹졸한 하나님으로 남아있는데 너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옹졸한 하나님을 만나볼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꿈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먼저 환상을 보고 여러분이 먼저 비전을 품고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이게 아니라 지금보다 내일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0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심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일이죠. 예.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큰 일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말 그대로 큰 일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온통 무슨 얘기들입니까?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순전히 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폼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품위 있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종교인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흠도 많고 장꾀를 부리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야곱이 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하나님과 감히 씨름해 보려고 생각도 못했던 그때에 야곱은 언제나 절박하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고군분투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행동일 수 있지만 그만큼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애쓰며 떼쓰며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에게 축복이 주어진 거죠. 우리는 분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분투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폼나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 이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 버텨왔던 것들, 고난 가운데서 살아냈던 것들, 고난 가운데서 정말 이겨냈던 그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 되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무런 이야기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전해줄 것이 나는 평생 교회 다녔다라는 기록뿐이라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이 씨름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애쓰고 버티고 이겨냈던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던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핵심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느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겁니까? 내가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겨냈느냐를 들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도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런 아이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또 준비되어지고 성숙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도대체 나는 언제쯤 빛을 볼까라고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 씨름의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만큼 큰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그만큼 더 큰 하나님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나로 인해서 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옹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 내가 더 큰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기독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남겨줄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남겼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큰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그 80평생, 70평생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거지. 전쟁을 겪어왔고 수많은 격변기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심한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그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풀어놓을 때 내가 60년 전, 7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서 역사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의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신앙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